말씀 시편 91편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아멘. 저희가 한 달 중에 3주 셋째 주 그 손봉호 장로님 지금 잘 회복하셔가지고요. 그 피에서 혈액 검사에서 두 가지 균이 자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혈증 셔크에 들어가셨던 상황이었는데 초기에 치료가 잘 되어서 바로 다음 날 일반 병실로 가셨고요. 이제 혈액에서 그런 균이 자랄 경우에는 적어도 한 2주 정도 항생제 주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한 1주 이상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방문해서 면회하고 또 격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셨고요. 7월 셋째 주에는 아마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시면서 전사님이 되게 많이 긴장하시는 모습, 평소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강홍신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나오실 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전에 썬데이 바이블 스쿨 시간에 멘토라는 그런 부분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의 사역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력하게 영향을 주신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30년 지기입니다. 30년 지기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면서 한때 그분이 젊었을 때 한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1부부터 5부까지 찬양 인도를 이렇게 주일마다 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 되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1부부터 5부까지 찬양을 드리고 또 모든 예배를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멘토가 돼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오늘 말씀인 시편 91편의 저자는 모세 또는 다윗으로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들어가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매우 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5절과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그리고 흑암의 연병과 대낮의 재앙, 이렇게 표현하면서 밤이든 낮이든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신이 맞이했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로 발달하지 않은 의료기술에 의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밤의 공포라고 표현할 정도로 추워지는 온도와 또 반대로 낮의 화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렬한 태양빛이 40도까지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 시인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러한 낮과 밤의 위협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꼭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에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당시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려움을 표현한 것 이상의 깊은 내적 어려움을 담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3절에 사냥꾼의 덫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8절 말씀에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연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중간에 사냥꾼의 덫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질병과 척박한 자연 현상들이 시인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영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고난들에 대해 시적 표현을 풀어간 것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영적인 어려움들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 계략, 술수인 사단의 공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뜻대로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조금의 어둠과 거짓과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게 되어 오늘 시편 91편의 시인과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일까요?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악과 악인들이 여전히 번성하며 때로는 선이 지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을 목격할 때 이런 의문까지도 들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답답한 그의 심정을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3절에 토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사라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아멘. 성경의 가장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런데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어둠입니다. 원어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어둠은 그저 어두운 밤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코쉑인데 이 단어의 뜻은 사악한 영,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악이 존재했습니다. 성경 전체 어디를 찾아봐도 악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셔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선한 목적으로 만드셨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며 혼란스럽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을 막기 위해 다시금 질서로 차례차례 이 세상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인간을 만들어 모든 피조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셨지만 결국 이것 또한도 사단의 계략과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하여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질서에서 멀어져 무질서한 존재, 즉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리학의 연력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물리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 연력학이라는 이론 중에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차로 설명을 드리면은 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석유, 휘발유하고 경유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게 과정이 있어야지 이 차가 움직이게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시죠. 근데 이 에너지가 온전하게 100% 운동 에너지로 가지 않고 그 중에 손실되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열 에너지도 있고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매연과 부산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기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는 변환되고 사용되어질 때 무질서, 폐기물, 쓰레기, 오염물질과 같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에 이제 방을 일주일 동안 정리를 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게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유명한 물리학자인 루트비 볼츠만은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에 대한 척도이며 우주는 결국 보다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학의 이론과 개념이 단순히 과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92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물리학자 프레더릭 소디는 연력학 법칙은 모든 정치 체제와 흥망성쇠, 국가의 자유와 속박, 상업과 산업의 동향, 가난과 부의 근본, 그리고 모든 종족의 복지에까지 관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우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전체가 이전보다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자발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과 현상은 무질서, 폐기물, 쓰레기, 오염물질과 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학의 개념, 수학의 개념, 철저히 지식의 개념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질서로 향해 가는 것이 없다. 즉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과학 이론이 설명을 하고 증명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당연히 선으로 갈 수 없고 무조건 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과거의 흐름도 보십시오. 정말 한순간도 세상이 조용한 적이 있었나요?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 그리고 다툼이 있었지 말 그대로 온전한 평화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문명사학자인 월 듀런트에 의하면 역사가 기록된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7.8%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가 단 3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학자가 말하는 아주 적은 기간에 전쟁이 없던 시기가 존재했지만 그 존재 또한도 우리가 정말 없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준비하고 예비하던 악을 도모하던 그런 시기였겠죠. 그리고 전쟁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살인과 강도, 폭력 분명 어딘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신 목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태초부터 존재한 사단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 행동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그 힘든 광야에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시원하게 마실 물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하물며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조금의 틈도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계략과 술수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시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일반 학자와 일반 철학자들이 악의 문제를 두고 연구하고 고민했지만 악의 근원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고민과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악은 하나님이 만드셨나?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이런 악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과 고민은
그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더욱더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무런 해결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과 계속된 고민은 마치 욥기서를 보면 욥을 찾아와 위로한답시고 어설프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리저리 대변하며 했던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 성경의 요점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을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정당해야 할 만한 그 어떤 대답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을 끝내버리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통의 원인 또는 어떤 설명을 통해 인과관계를 찾으려 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 고통의 해결, 악의 고통으로 벗어남, 즉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 항복,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밑으로 겸손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91편의 시인도 각종 어려움과 어둠의 세력이 고통이 왜 나를 찾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단순한 1차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하고도 완벽한 고통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4절입니다. 주님이 그의 기치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독수리가 그 날개 새끼를 보호할 때 날개를 싹 덮어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방패와 갑옷이 그 어떤 방향에서 오는 공격을 모조리 다 막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오로지 하나님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삶이 되었을 때 사실상 하나님에게 우리가 특별히 바랄 것도 바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혜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보호였습니다. 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 그리고 어떠한 우연도 바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상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것도 힘들 것도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당장은 힘들겠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왜 비가 오냐? 언제까지 비가 오냐? 괴로워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쓰면 됩니다. 우리는 그 우산,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정말 안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밴드 오브 브라더스, 태양의 눈물, 블랙 호크 다운. 이 얘기를 하니까 정민이가 씩 웃네요. 웬만한 전쟁 영화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 본 정도가 아니고 N차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삶의 자극제가 필요할 때 좀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 전쟁 영화를 통해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배경을 좀 깨우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2차 세계대전 때 참호의 시편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전쟁 속에 옆 전우들이 죽고 곧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괴로움과 두려움 앞에 이 전투를 멈출 수 없는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느끼는 불안한 두려움, 숨막힘, 괴로움 등을 느낄 때면 이 시편 91편을 외웠고 읽었고 묵상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차 세계전쟁 같은 전쟁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수많은 영적인 전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라는 존재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둠의 존재이자 사단이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적입니다. 요한은 이런 사단을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온 천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인데 사단은 지금 이것을 꾀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 중에 전쟁터를 벗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다만 전쟁 중 적의 공격을 피해 참호 속으로 피할 수는 있어도 죽기 전까지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시인과 같이 악한 것들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영적 전투에 전쟁에 싸워 나가야 하고 혹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힘들고 괴롭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호,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가면 됩니다.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적군의 공격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We are under attack. We need backup right now. 이런 대사가 참 자주 나옵니다. under attack. 공격 아래에 있다. 공격으로 완전히 매몰당하기 직전이다. 그리고 we need backup right now. 당장 지원 포격으로 도와달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런 경우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게 흘러가고 내 잘못도 아닌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세상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주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을 과거에 겪어보셨고 지금 겪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앞으로도 언젠간 분명히 겪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낙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피하면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공격당할 때는 언더 어택이지만 우리는 바로 언더 his wing, 주의 날개 밑, 주의 보호 아래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백업, 가공할 지원 포격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우리는 평온한 삶을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 평안함을 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거나 잔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 놓여진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영적 배경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은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를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의 손을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데 분명 주님은 이것과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전쟁 중간에 너에게 승리를 위한 강력한 검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치를 전쟁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평화, 안심을 주겠다입니다. 즉 나의 몸과 안위의 평안이 아니라 사단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평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이 참호 속에서 시편 91편을 묵상하며 힘들고 두려운 시간들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91편을 꼭 기억하고 묵상하며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정에서 좀 신앙의 영역을 떠나서 자식들이 보호를 받는다 느낌을 받는 것이 어머님의 품도 있지만 되게 좀 아버지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그 존재감이 그 자식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같은데, 전 1994년 12월 12일 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원래 지병이 좀 있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좀 병으로 싸우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초창기에는 내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아빠가 없는 그런 가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는. 근데 유난히 그 아빠가 없는 저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서 그런지 좀 남다른 시선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중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을 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어디로 갔냐면 교회 강대상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좋았나? 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는지 평일인데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영역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느끼고 너는 오로지 주님만 믿고 나아가라. 이거를 좀 확신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지금까지 오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참 많았고, 좀 죽을 위기도 넘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문철 아닙니다. 제 영상입니다. 이게 제가 잘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 차가 깜빡이도 없이 들어왔어요. 저 5대 중과실에 범하는 일이어서 제가 도움을 좀 받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가 2019년 8월 18일 저희 첫째 딸이 2살이고 뱃속에 18주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저기 와이프한테. 그래서 옆으로 쓰러졌는데 에어백은 터져서 막 연기는 장악하고 엔진에서 막 열기도 나고, 제가 지금 발로 지금 맨발로 지금 앞유리를 부시는 겁니다. 이게 발이에요, 제 발. 앞유리를 부시고, 사고가 났는데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세워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유리에 비친 모습인데 사람들이 나타나고, 제가 안에서 먼저 첫째를 전달하니까 밖에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뚫고 나온 장면. 차가 이렇게 전복됐어요. 전복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때가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이때가
주일 아침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그리고 또 그 거리가 좀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풍무동 주민이었는데, 여기 풍무동 사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무동 주민이었는데 거기 이제 언덕 주유소 쪽으로 넘어오는데 사고가 난 건데, 또 교회 가는 길이고 짧은 길이기도 해서 가족이 아무도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하물며 뒷자리에 있는 첫째에도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그래서 좀 잘못했죠, 저희가 부모로서. 근데 어쨌든 사고가 났는데 정신을 얼른 차리고 첫째를 찾는데 첫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뒤로 가 있고, 충격으로 인해서 야 어디 갔어? 이래가 어디 갔어? 얘가 찾았는데 다행히 엄마 뒤쪽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딱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하게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여기 조금 살짝 찢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뱃속에 있는 그 18줄 된 둘째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정말 그때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가족 중 누군가가 큰 일을 치를 뻔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참 저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또 최근에 하나 또 있었던 일은, 저희 집이 옥탑방이라고 하는 그 소위 꼭대기층입니다. 그래서 옥상이 있는데 여름만 되면 그 열기로 인해서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꼭 제가 여름마다 하는 게 옥상에다 이렇게 햇빛 가리개를 크게 쳐요. 그거 하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옆에 집 사시는 아저씨도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하시던데, 그거를 설치를 하다 보면은 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 3단 정도 되는 그 사다리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나 푹신하고 가볍게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하나도 안 다치고, 누가 뒤에서 이렇게 싹 받아주듯이 떨어졌는데, 이 뭐야? 이러고 나서 너무나 감동을 먹었어요. 야 하나님, 하나님 진짜 이렇게 감동을 먹었어요. 옥상에서 혼자 태양볕 아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 막 웃기도 하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며 성경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정확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군의 우두머리인 사단은 이미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단이 최대 공격 무기였던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척추뼈들이 부러뜨리는 재기불능의 데미지를 입힘으로써 우리는 더욱 승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역사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으며 마침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임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태초부터 시작된 영적인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때,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마침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썬데이 바이블 스쿨에서 목사님을 통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배웠습니다. 그날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재림을 시기를 놓고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종말론과 노동관이 병행되는 신앙생활, 즉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재림의 날을 어떤 특정한 날로 지정하여 그것을 믿어 현재 주어진 삶과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엉망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 세상은 점점 무질서해지고 악해지며 폐기물과 쓰레기, 오염물질 증가로 지구의 날씨가 요동치는 것을 보므로 그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이 천천히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온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 관점은 늘 짧고 좁고 얕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과 관점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해결해야 하고 처단해야 할 것 같은 악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단 우리를 보호만으로도 괜찮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방의 군인들이 지원 포격을 요청한다고 해서 매번 전군의 화력을 지원하지 않고 본부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있을 수 있어도 즉각적인 악의 처단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분의 섭리에 맞게 창조되었고 최후의 심판의 날 그 악들을 처단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전투와 국지전에서 승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전투에서 이긴다고 해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적장, 적의 우두머리를 완전히 굴복시키던 목을 베어 완전히 죽여 패배시켜야 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 거대한 대서사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절정을 향해 가고 있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때가 곧 올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까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국지전에서 적에게 절대 밀리지 말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반드시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91편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봉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4,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내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악을 멸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믿어라, 뭐 의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뭐 어떤 분한테는 365번이 나온다고 해서 뭐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366번, 또 최대 400번까지도 그 의미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91편을 가슴에 품고 세상과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반포 침례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